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지역의 세 번째 도시였던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보았어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이었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자기 눈앞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소를 끌고 와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찰나의 순간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 아님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고니온과 이전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까지 추격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말쟁이다, 온 세상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그런 세균과 같은 존재다. 사실 유대인들의 모함과 공격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자신들의 공격을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도 역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도록 그들을 설득시켰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실 전날까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현현이라고 여겼잖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고 여겨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정반대편에 선다? 이 반전의 감정선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루스드라에 살던 헬라인들의 이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을 막으려고 왔다라고 그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그만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예배 방식, 그들의 제사,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바울과 바나바는 간접적으로나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 그것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아니 쟤네가 뭔데 저런 신성 모독적인 괘씸한 저런 발언을 하는 거지.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감히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현지 루스드라의 헬라인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 앞에서 이 자존심 상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저는 신성 모독자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그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돌을 던졌다가 그냥 돌 몇 개 맞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개의 돌을 그에게 던져서 죽이는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주회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수백 개의 돌을 바울에게 던졌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성 밖에다가 시체 던지는 그런 곳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바울은 출혈을 일으키고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돌 무더기에서 일어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고 옆 도시로 가서 나중에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전에 돌았던 그 모든 도시들을 다시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선교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면서 마침내 자기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 글자를 읽을 때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사실 오늘 있었던 거죠.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를 외면하는 일, 그건 뭐 여기저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 속에서 우리는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하나님 왜 저 박해의 돌, 저 공격의 돌을 막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오늘 바울은 이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좀 마음에 걸리는 표현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인데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이 소리가 너무 에코가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되죠, 그죠?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 노래 부르셨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뒤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방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거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여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환난을 겪으면서까지 그 나라에 가야 하나? 아니, 천국에 가려면 돌까지 맞고 살해 위협까지 당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 적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냥 환난이 조금 몇 개 겪는 게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건 단지 고생 좀 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많은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주 실질적인 고통을 가리킨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동사도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겪게 될 거야, 겪어야만 해 라는 어떤 환난의 필연성을 말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통과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 나중에 가면은 에베소와 고린도와 로마와 여러 장소에서 박해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거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박해와 순교가 있었으니까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 중에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돌에 맞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면 천국 못 갈까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한다든지 우리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지도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해당되는 걸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박해 시대의 어떤 사람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금 북한, 이란, 나이지리아, 이슬람권 국가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에서든 성도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영적인 환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장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환난 중에 하나는 신앙을 상대화하고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점점 이 문화 속에서 낡고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과 웃음거리, 그리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보시면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어린아이 때 정말 그렇게 예쁘게 기도하고 신앙 고백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점점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시기적인 특징이 있어요. 인생 주기에서 사춘기라고 하는 자아 성립기를 맞아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탐색하는 시기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 나왔던 그 교회를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 결정하겠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 많은 그 신앙의 가정에 있던 아이들이 떠나는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대에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어떤 진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진화론, 빅뱅 이론, 세상의 어떤 현대 사회의 지적이고 사상적 기초가 되어버린 이 세상의 상식들이 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창조론, 하나님이 계시다, 도와주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정말 한 반에서 10%가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근데 환란이 이런 세상의 어떤 조롱과 이런 시선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그러한 사회일수록 세속화된 사회는 굉장히 다른 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도덕적인 기준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 사회에서는 손해를 보게끔 만드는 구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윤리 기준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선교단을 하면서 같이 자라난 그 한 여자 동생이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4학년을 다니는데 나름 교육의 도시 MIT, 하버드 이런 데가 있는 그 도시에서 보스턴에서 키우는데 초등학교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미 교과서에 가정 이런 것들이 예, LGBT라 부르죠. 동성애, 트랜스젠더, 게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떻게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내 아이를 그 학교에 공립학교에 보내는 게 이 부모로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런 외적인 거는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우리 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린 영적인 침체, 죄책감,
자책, 신앙적 회의감 같은 내적인 싸움을 또한 겪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부분에 있어서 겪게 되는 우리 내적인 환란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외부적인 환란보다 이 마음의 싸움이 훨씬 더 힘든 부분이 많아진 시대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모두에게는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환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환란이든 아니면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내적인 환란이든 간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왜?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왜 환란을 많이 받아야 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이런 세상의 반대와 미움을 받게 하시고 교회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면 좋겠는데 왜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내적인 어떤 갈등과 마음의 씨름과 죄와의 싸움 가운데 겪는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냐는 거예요. 환난을 막아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굳건해질 것 같은데 우리 삶의 기적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고 고난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왜? 꼭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안 지면 안 될까? 그냥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거야?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하나님 들어가면 환란이 필수인지 이걸 꼭 집어서 대답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사실 십자가와 고난, 환란에 대해서 쉽고 단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걸 덮어놓고 믿으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잔말 말고 천국 가고 싶으면 고난을 견뎌 십자가를 져.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래, 하나님의 지혜래.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근본적인 몇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가장 많이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장 많이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단순한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음을 추론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주어져요. 그럼 환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받아야 했다 할 때 그 환란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왜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서 이 환란 안에 우리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하신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환란은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란은 복음을 이해하고 확증하게 한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알고 있다라는 그 복음에는 언제나 기만과 착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어떤 위험이요? 기만과 착각의 위험.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누구? 난 너 모르는데. 여러분 이러면 정말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뒤로 물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이해하고 나는 믿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설득하는 대신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진실로 내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검증해 봐야 돼요. 이 일에서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환란이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돌에 맞았어요.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쓰러진 몸 옆으로 지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돌 무더기에 모여들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훌훌 몸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다른 제자들 중에 누가 바울을 부축해서 일으킨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었어야 될 사람이 일어난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자기를 향해 돌로 친 그 성 루스드라로, 자기를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바울이 용감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돌아간 바울이 뭘 해야 될까요? 돌에 맞았으니까 병원에 가야죠.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바울은 조금의 요양이나 치료도 없이 바로 다음 날, 돌 맞은 그 다음 날 옆도시 더베로 여정을 떠납니다. 말이 옆도시지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도보로 돌 맞은 다음 날 이 여행을 떠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던진 돌이 무슨 요만한 무슨 어항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돌을 던졌습니까? 아니 무슨 바울이 무슨 슈퍼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모두가 그곳에서 돌을 던지면서 이 돌 맞고는 살 수가 없어.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던진 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거죠.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 죽음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돌을 던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람들이 던진 돌로 인해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고, 그 자기가 전하는 그 부활의 그 복음, 그 메시지, 그 권능, 그것을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삶에서, 자기 몸에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체험한 바울은 루스드라로 들어갈 담력도 없고 다음날 먼 더베로 전도의 여정을 떠날 만한 꺾이지 않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 돌을 맞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경험했던 사건들을 보면요, 그 어디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환란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다가 여러분 좀 놀라실 수 있는데 너무 길어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바울이 어떤 환란을 당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도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이 지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직접 말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잔뜩 있어요. 일주일 동안 폭풍 속에서 출렁거린 깊고 높은 파도 속에 들어가 있던 시간들, 굶주림과 추위의 위험을 당했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렸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있던 사람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봤던 사람들, 독방에 좀만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죽을 복이 넘는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비슷한 느낌만 와도 이 마음에 공포심이 실려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죠. 정신이 야만 붕괴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상처도 트라우마도 어려움도 남아 있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 환난 속에서 바울이 경험하는 거죠. 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실적인 힘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되게 하는구나. 그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부활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이 생명 되심을 맛보고 만지고 알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게 언제 진짜 믿음이 되죠?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게 저절로 믿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저절로 우리 근육이 되나요? 아니죠.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서 웨이트를 하고 바벨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근육을 만드는 그 중간에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이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확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서 나는 들었으니까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건강한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 중보기도학교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재용 목사님이 어릴 때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맞는 기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니까 자기가 구구절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 아시는데 뭐. 근데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 아시죠? 하는데 뒤통수를 딱 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 나는 안다. 너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내가 허상을 추구하며 신용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어디까지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어디까지 따를 수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럼 언제 알게 되죠? 우리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습니까? 저가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확증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그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모를까요?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그날 그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사실 그 어떤 환난보다도 큰 환난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갖다가 죽여야 돼.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했어요. 자신도 이제 알겠는 거죠. 나에게 누가 가장 소중한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알기 위한 이 환난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직 환난까지는 아닌데 환난이 올 것 같아서 걱정되시는 분 있으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것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귀로만 들었던 그 부활의 능력을,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난이 우리에게 하는 또 다른 역할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환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유익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환란은 교회를 성숙하고 강하게 한다. 여러분, 환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도구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란이 뭘 만든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그 인내로 만들어진 것들이 어디로 이어지면 소망을 이루게 한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을. 환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자라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가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고 바울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성 밖에 버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도시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요, 도망가질 않아요. 그리고 돌을 맞은 바울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셨지만 교회가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돌을 맞는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사건,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을 맞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맞았다는 공통점 말고, 그리고 교회와 복음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는 공통점 말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돌을 맞는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건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듣고 계실 겁니다. 3,000명, 5,000명 모이던 교회, 이미 부흥하던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의 부흥이 민족적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을 맞고 순교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이 돌을 맞는 사건은 어떤 일을 만들어냈을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원래는 순회 전도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돌을 맞은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경로로 전도의 여정을 바꿔버립니다. 애초에 바울이 계획했던 여정이 아니었어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1절인데요. 1절이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여기 그 성은 더베입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 애초에 출발했던 데가 여기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다가 여기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여기까지 더베예요. 그럼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자신이 박해받았던 지역,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지역을 굳이 다시 돌아가서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22절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네, 바울이 그 도시를 돌아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에 머물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여기 있었던 거죠.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일종의 패턴이 됩니다. 자신이 방문했고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격려하고 굳게 세우는 일,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스데반의 돌을 맞았던 그 사건이 교회와 복음을 확산되게 만들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돌을 맞았던 이 사건은 교회와 복음을 강화되게 단단하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뭘 보여주냐면 믿음의 환란은 역설적으로도 복음을 위축시키거나 소멸시키지 않고 복음을 확산시키거나 복음을 강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 주어진 환란은요, 교회를 소멸시키지 않고 교회를 더 단단하고 더 순결하고 더 강력하고 더욱더 넓게 확산시켰습니다. 400년간 일어났던 로마 제국의 박해가요,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3월 4월 달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상처와 장애를 갖게 된 우리 교우들로 인해서 온 교회가 아파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우리 청년에게, 우리 교우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 과정에서 저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로 성숙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있는데 뭔 줄 아냐고. 뭐 어디 좋은데 여행 가고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죽을 병에 걸려보는 거라. 죽지만 않는다면 죽을 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죽을 병에 걸려 봤을 때만 알게 되는 진리가 있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그때만 붙잡게 되는 주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란이 없이 이 일이 가능해지지가 않아요. 고난과 환란이 없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겪는 그 환란,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마지막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환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란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임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 보게 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환란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요, 너 천국 가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돼 라는 뉘앙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환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당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의 의미 이겁니다. 환란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야.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징조야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환란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받는 박해는 사실 이상한 면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개별적인 보복이나 복수, 사적인 사형 집행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법치 국가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동원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한 이 집단 처형, 이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의 어떤 적개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영생과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소식이 사람을 죽일 만한 소식입니까? 이게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어떤 살해를 일으키는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지금 21세기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감정 문제 이상의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박힙니까? 여기에는 복음이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중에 오픈도어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마다 전 세계의 나라들과 교회들을 조사해서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통계를 내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복음을 박해하는지 순위를 매기는 거죠. 문제 하나 낼게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연속으로 세계 기독교 박해 1위인 국가가 있습니다. 2022년도 1년에만 아프가니스탄의 1위를 빼앗겼다가 다시 23년도, 24년도 1위를 다시 쟁취한, 탈환한 이 나라의 이름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입니다.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정치 범죄 수준으로 다뤄집니다. 성경을 소추하는 것 자체가 통살감이에요. 저는 이 북한의 태도가 어찌 보면 복음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복음이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세상 나라,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역사와 방식을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니까요.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어떻게든 가로막고 대적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악하고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환난에 당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과 환난은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환난은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환난은 어떤 건가요? 신앙적인 갈등, 믿음 안에서 한 씨름, 외부에서 주는 조롱과 무시의 시선, 아니면 너무나 그냥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그냥 일상적이어가지고 환난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작든 크든 그 고된 싸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환난, 외부적인 박해, 내적인 갈등과 싸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거죠. 환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인생의 고통을 면제받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감으로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환난을, 신앙의 싸움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겪고 견디고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존재를 걸만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하고 있고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피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